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영광이 무너진 자리 회복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이 폐허가 된 것과 또 유다 백성들이 처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또 나는 선민이라고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무너졌고 또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 정체성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지 않는 그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상숭배로 죄악으로 교만으로 얼룩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셨고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금과 같은 그 영광이 빛을 잃은 금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런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자리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광의 상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에 쏟아졌는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순금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히 성소의 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다 민족도 거리에 버려진 돌처럼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그들의 처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네, 한때 순금에 비할 만큼 아름다웠던 유다의 젊은이들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토기장의 질항아리처럼 되어버렸고 또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같이 자기 새끼들을 굶어 돌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젖먹이들이 적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 혀가 천정에 달라붙었고 또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타조 새끼처럼 굶어 죽고 많은 현장이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먹었던 자들이 비천하고 가난하게 되어 거름더미에 앉게 되었고 또 존귀한 자로 여겨졌던 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만 남은 모습으로 거리에 쓰러지게 되었고
토지의 소산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처참한 현상,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들까지 있었던 것이 이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영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만 남은 신앙, 또 외형식적인 예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만해서 결국엔 왕위를 패하게 되는 그런 순종하지 못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 3 우리 15장 22절과 23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서 있을 때 제일 힘들고 지치고 약해서 뒤에 처진 그 연약한 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시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도 지워버리라고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남아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자기 변호, 이런 변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기름 부은 왕이 결국은 패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해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붙잡고 따라갈 때만 여러분의 지위 또 성도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지켜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한 믿음, 그럴듯하게 포장한 행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 나는 무엇을 자랑 삼고 있는지, 혹은 내가 신앙의 외형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경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점점 감각을 무디게 하고 심판을 결국에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서금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셔서 유다를 몰락을 일으키신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처절하고 정말 절실하고 실제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방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응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인 여겼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되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왜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의 죄보다 더욱 무거웠을까요? 유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많은 경고를 돌아오라, 돌이키라, 죄에서 떠나라라고 많은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돔의 죄악보다 큰 죄악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옳지 못한 그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 타락의 길을, 만약 그 부패의 길을 가고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과 희망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조차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 한 일들을, 또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일, 이것들을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거짓 선지자들과 또 권력자들과 사회 지배계층들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쫓았고, 또 백성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그것이 오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 이 죄가 쌓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그 죄가 심판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그 양심을 찌릅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면 그 죄는 점점 내 안에서 둔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에 잡아먹는 그런 상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와 세상과 타협한다면 큰 혼란이 생기고 믿음 생활에 악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세운 종들과 또 세상에 또 우리 나라에 세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타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늘 애가 4장의 말씀은 죄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고통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희망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징계를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선한 그릇으로 세우신 그 본래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내 죄악의 형벌이 끝났고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을 확정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은혜의 새날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복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이 왜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냐면 유다의 고난을 비우셨어요. 유다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 저희들은 자기의 죄, 에돔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비웃고 그 멸망을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의 그 비열한 그 자기들의 은밀한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에돔처럼 남의 고통을 조롱하거나 죄를 숨기며 살아간다면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서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되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고 수없이 되뇌이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끝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함께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징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다시 빛나는 순금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또 회복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또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 잘못된 길을 아버지 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 앞에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자백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과 순금같이 다시금 빛을 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 제목마다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공의롭게 모든 일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과 그 기적을 아버지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준비한 그 예물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모든 것에 넉넉하게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